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말씀의 주제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몸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셨어요. 이건 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지만 그냥 문장 이 구절만 봐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명확합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몸이 함께 움직이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무엇 하나 덜 중한 것이 없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이 완전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각 역할이 다 다양한 거죠. 몸 안에 있는 간이 하는 역할, 위가 하는 역할, 심장이 하는 역할, 혈액이 하는 역할,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눈, 코, 입이 하는 역할은 다 달라요. 무엇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이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성과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면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몸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 지체가 다 있는데 이 지체는 이 손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머리에 의하여 통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근데 각자가 손도 머리고 다리도 머리면 발은 일로 가고 있는데 손은 일로 가고 있는 절대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다. 그런데 몸은 하나나 역할은 다양하다. 똑같이 하나의 색깔, 하나의 소리, 하나의 모습과 형태를 띌 필요는 없다. 각자의 역할로서 존재하지만 하나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냥 성경에 딱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했고 굉장히 방탕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기가 듣는 입장, 원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포인트만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분오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파가 나뉘어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 세속적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로 그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형태들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사분오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고 있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자꾸 깨진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의 말이 더 훨씬 더 내가 딱 맞는 것 같아.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이렇게 해서 파와 당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리더들이었어요. 그때 게바라고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은요, 바울은 심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힘썼고, 아볼로는 그때 양육하면서 키우는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 각자 너무나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전혀 다르지가 않았어요.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들으면서 당을 짓고 팔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한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른 교인들, 고린도 안에 있는 교인들하고 소통을 잘 안 했어요. 아볼로파다, 내가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인 성도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안 하고 교제를 잘 안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지기 시작했죠. 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이 나눠지니까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큰 그림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죄인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은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 때문에 나뉘어졌다. 그럼 도대체 뭘로 연합을 하냐는 거예요. 뭘로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니까 그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재밌게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만 들어보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진 그 파 중에 하나로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당과 파로 나뉘어진 그룹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밌게도요, 그렇게 표현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상황에서 꼭 이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꼭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어디야? 너 어느 편이야? 너 어느 쪽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중도인 것처럼, 마치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야 되는 내가 중도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에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뭐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아니면 국민의힘당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어느 입장을 막 묻게 되잖아요. 그럼 막 중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면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 나뉘어진 집단을 설명하면서 그 그룹과 파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당을 지어 나누어진 집단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결국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한 의미는 알겠으나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을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건 그저 여러 가지 당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과 죄인들이 은혜 입은 죄인들끼리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이름이에요. 근데 내가 속한 그룹을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니고 그것 역시 당으로 나뉘어진 채로 그 이름만 갖다 사용하면 이름은 그러한데 여전히 나뉘어진 당과 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여러분 이단들 교회도요, 가만 들어보면 되게 좋은 의미의 이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뭐가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신천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거 하나님 요한계시록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근데 좋은 말을 다 갖다 사용하고 의미는 그런데 그것이 옳다는 것으로 파가 나뉘어졌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요거하고는 무관한, 나는 그냥 나를 설명할 때 뭔가 여기에도 속하고 싶지가 않고 여기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또 하나의 팔을 만든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짚어내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볼로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파 중에 하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연합이 가장 불가능했던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을 허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가장 불가능한 연합을 이루어냈으니 그 이름을 쓴다 하면 가장 불가능한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가 우리 안에 당과 당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또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 이름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저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른, 진짜 똑같지 않은,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나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음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게 한 이름이었으니 그 이름 쓸 거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 저들과도 연합되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당이 나누어진 채로 그리스도란 이름만 쓰면 그건 그 당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나 여전히 분열 가운데 하나 되지 않는 그저 하나의 당과 파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명확하게 선택하지 않은 상태라고밖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나 되음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또 다른 당으로 전락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을 나누는 사람들과 동일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연합하게 하신 이름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이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것을 제대로 받았다면 모두가 선호하고 더 잘 들리는 메신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어질 수 있어야 했어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함께 엎어지고 함께 더 하나 되기 위한, 조율하는 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치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다고요. 싸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부딪히면 냅두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하나 되고 맞춰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뚫어내서라도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이름을 또 하나의 당을 짓게 한다면 정확하게 연합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상황을 가만 잘 살펴보면요, 진짜 심각한 게 분열입니다. 분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진짜 이 분열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분열을 겪고 있지만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 이런 걸 다 살펴봐도 이 분열을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좌와 우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워낙 빠르게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 바람에 이전 것을 다 이제 막 핸드폰에 익숙해져서 버튼 누르고 문자 보내는 게 익숙해지는데 스마트폰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막 전화기 돌리던 공중전화 기다리던 이런 시대를 겪어보셨던 분들은 지금은 이 상황이 막 적응이 안 되고 은행에 가서 직접 통장을 정리하고 처리하시던 이런 일들 하고 계셨었는데 모바일로 보내래.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걸 항상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성세대는 이걸 왜? 아니 이거 하면 되지,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게 노출돼 있어서 쉬운 거였고 그 빠르게 변하는 문명을 따라가질 못하는 그 속도를, 그러니까 그 서로 안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나타나는 상황, 전쟁 상황,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전들 있잖아요. 우리 몇십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전에, 100년도 안 됐어요.
몇십 년 전에 남과 북이 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었던 그 일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이걸 직접 그 전쟁 한복판에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있긴 한데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세요. 그때 그걸 경험하셨던 분들은요, 표현할 길이 지금 왜 저렇게 과격하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요, 눈 돌아갈 일이에요. 눈앞에서 가족이 가족을 찔러 죽이고, 눈앞에서 서로 말을 통하도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막 고발해갖고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하셔가지고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막 절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우리 세대, 저같이 지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지금 시기에서 한 15에서 40세 정도 사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경험 못 해봤어요. 보릿고개,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 완전히 그냥 전쟁의 포탄과 총탄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광경을 못 봤어요. 우린 눈 뜨고 보니까 다 건물이, 번듯한 건물 서 있었고, 먹는 것 갖고 걱정해 볼 만한 시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경험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요, 이 보리박힌, 너 연탄에다 오줌 싸면 그 연탄 치하면서 냄새, 그런 냄새 맡아봐.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연탄에 오줌이 왜 나오지? 아무튼 불을 때우는데 지금 버튼만 눌러도 막 뜨거운 물 콸콸 나오잖아요. 그냥 막 연탄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걸로 해보셨던 분들은, 야 이게 뭐, 야 이 정도면 호텔이지 막, 아유 이게 뭘, 이런 거 갖고 불평불만하고 막 밥에다가 그냥 흰쌀밥에 그냥 김치만 얹어 먹어. 그냥 그때는 고기 그거 그 특별한 날에만 먹고 그거 말이야, 그런 거였는데 그걸 막 고기를 거의 매일같이 먹는데 물려서 못 먹겠어 이런 얘기하고 밥 남기고 반찬 투정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배불러 터졌네 이것들이. 그 정서가요, 상호간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밥을요 안 줘서 못 먹으면요, 내가 차라리 있는데도 금식을 하겠다는 건 마음을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제로 금식을 시키잖아요. 이런 막 진짜 화딱지 나고요, 하루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공동체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그 월세가 안 채워지니까 식비에서 뺄 수밖에요.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같이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밥은 먹이고 기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 다른 거 기대도 안 하는데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다른 건 모르는데 굶기지만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게 된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때는요 막 김치만 봐도 김치 냄새만, 냉장고 김치인데 왜 못 먹게 하냐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요. 그래갖고 몰래 모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때 제가 이단아였어요. 이단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동전 몇 개 모은 거 가가지고 혼자 몰래 그 구멍가게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몰래 먹고 들어가고, 온몸에 라면 냄새가 또 배잖아요.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먹은 척.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안 먹은 척 가만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꼭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막, 그때 미움 많이 샀어요 그것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로서는 그 이야기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준 자체가 너무 달라요.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어렵다 그러고 막 꼰대라 그러고 막 뭐 말만 하면 막 꼰대,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꼰대. 제가 이거 청년들 얘기할 때 막 꼰대 거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청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 앞에서 꼰대 뭐 이런 얘기 단어 꺼내지 마세요. 진짜 많이 혼날 거예요 아마. 꼰대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를 굉장히 비하하면서, 알아요 언제 쓰는지. 저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린 채로 여러분 이 기독교계에서 제가 뭔가 목사 한 수나 직책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다니면 무슨 일을 당할지 여러분들 아마도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요. 근데 그게 어려움으로 안 끝나고 배움과 유익으로 끝나요.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만약 안 좋은 모습, 배울 게 없던데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정말 좋은 거다, 이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이걸 한번 다룰 건데,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청년분들과 청소년분들에게 이런 표현의 방식이 서툴어서 그래요. 그때는 그냥 눈을 뜨고 그냥 일어나면 내 미래, 내 꿈, 내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이런 거 고민할 새가 없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사시던 삶에는 그런 거 고민할 여유 없었어요. 그냥 공장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행복과 뭐 내 안락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물론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참 너희는 행복할 것 같은데 왜들 그러니? 너희는 나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네 지금 내가 너희 나이 때 그런 상황이었으면 난 참 해볼 수 있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러니? 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학교를 다닐 여유가 없어서 가족이 그때 많으니까 너는 공장 들어가라 얘가 학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 못해서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그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공부하고 할 수 있었으면 아이고 난 참 그냥 다른 거 원이 공부하란 말을 막 스트레스로 받는 게 아니라 난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난 이런 과정을 지켜오셨던 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었던 그래서 표현할 줄을 잘 몰라요. 그냥 막 들어가서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위한다고 하시는 소리가 때로는 좀 과격하게 찌르게 들려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감수성 예민할 때가 어디 있어. 제가 이런 거 되게 역사적인 걸 굉장히 역사에 대한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선배님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요, 와 지금 저 같으면요,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사역을 하셨을 때니까 그때 한번 지방에 말씀을 전하러 가시려고 하면 서울 강릉에서 서울까지 가셔갖고 몇 시간을 가셔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가면은 지금처럼 뭐 KTX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비포장도로 고속도로도 안 뚫려 있는 막 그런 길을 가면 거의 한 7, 8시간, 9시간, 10시간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끝내시고 다시 올라오시려면 2박 3일은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착하면서 그리고 막 한 번 중에 막 버들버들 떨면서 차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그 차가 끊기고 눈이 와가지고 차가 끊기면 눈 헤치고 산길을 헤쳐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진짜 힘들다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진짜로. 야 이거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막 뭐 며칠씩 막 굶다가 그냥 뭐 죽처럼 나와가지고 미음처럼 써가지고 나온 거 나오면 그거 먹고 그냥 그걸로 주님이 하셨다고 감동하는데 밥하고 잘 몇 끼마다 굶지 않고 먹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저희를 보면 야 이씨 불평불만하면 큰일 나겠다 진짜. 이게 같은 입장으로 주님 앞에 나중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되면 배울 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절로 감사가 나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절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뭐 꼰대 나 때는 말 이런 얘기를 듣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절로 감사가 나와요. 와 진짜 나는 다른 말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어디 가서 힘들다 소리. 일단 차로 하루 안에 하루 컷으로 다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로 교통이 이렇게 돼 있는데 힘들어요 피곤해요 막 어쩌고 말 차로 운전해서 가면서도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난 진짜 야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가 찾아 들어와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려움 저도 겪어요.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진짜. 너무 지나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무례할 정도로 너무 인격 자체에 대해서 무례할 정도로 너무 하신 경우도 있긴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쓴다는 걸 알아요. 알긴 아는데도 그렇게 취급하고 내 귀를 닫기 시작하면요 모든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닫아요. 여러분 과학의 발전도 문명의 발전도 신앙의 발전도요 정보에 의해서 축적이 돼야만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든지 다 시도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맞나 아닌가 어쩌다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금방 다 이거 해보고 아니구나 이거 해보고 아니구나 이거 해보고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기반 위에다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정보가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돼요. 꼰대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면 선배님들이 걸어오시면서 삶으로 배워놨었던 그 정보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 청년 세대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과학도 그런 식으로 정보가 쌓이고 축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거고 신앙도 믿음의 선배님들이 경험한 경험들이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럼 성경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시내산 가갖고 다시 돌판 갖고 들고 올라가고 그때 뭐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나 기억이 안 나요. 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적어주세요. 이러고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 정보로 삶으로 정보를 마련한 기성세대에 대한 리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청년들 꼰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배워야지. 그래야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정보를 토대로 발전해야지. 성장해야지.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또 기성세대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아직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 왔지만 이제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앞으로 뚫어내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잘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여긴 내가 버티고 있으마.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난 그 영역 모른다. 난 그 영역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내 세대에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야 할, 앞으로 뚫어내고 돌파해야 될 것이 많이 남은 다음 세대들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래 나 그 영역은 잘 모르겠는데 너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내가 응원하마, 기도하마, 도와주마, 이렇게 상호 협력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라는 말로 차단이 돼 있고 꼰대 이러면서 차단이 돼서 이 세대 갈등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는 대화가 돼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남녀 갈등 장난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지금 한국 장난 아니죠.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부추겨 놔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라, 군대. 여자들 네 군대 가봐서 군대 막 이러고 이제 하면, 그럼 이제 또 뭐예요? 여자 쪽에서 나오는 거, 너 얘기가 좀 그런데 너 생리해봐라, 생리. 네 임신해서 애 낳았어, 네가. 경력 단절. 네가 애 키워.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우는데, 이 싸움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가잖아요. 평행선을. 아니 경험할 수가 없는 거를 서로, 남자가 어떻게 임신해서 그 애를 낳아요? 경험한 뭐 이게 임신을 이렇게 실험해 본다고 여기다 뭐 배에다 두르고 전기 자극 줘가지고 뭐 그런 거 있긴 있는데, 그거 한다고 뭐 10달치 동안 메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면 서로 경험할 수 없는데 서로가 져야 될 짐에 대해서 리스펙하면 되잖아요. 존중. 그래, 네가 거기 있어서 내가 오늘 이거 할 수 있다.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존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녀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에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역 갈등은 또 어때요? 같은 한국인데도 남과 북도 크게 큰 관점으로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또 이제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또 호남 지역, 경상도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서로 욕을 하고 막 그냥 저 보수 꼴통 스키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저기는 좌파 빨갱이 이러면서 또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갈갈이. 그럼 같은 한국 디디면서도 서로를 향한 분노와 그 향한 이런 어려움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가 이러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또 어때요? 기독교는 종교예요. 여러분, 작년 통계로만 기독교 예장, 예수교 장로회 교단만 338개예요.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단만 338개예요. 물론 이단도 사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장로의 이름을 쓰는 교단만 338개. 와, 그걸 외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걸. 그 교단은 여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227번째 예수교 장로회인 무슨 이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자잘하게 잘게 쪼개져 있어요. 작년 통계예요. 이것도 올해 또 얼마나 더 쪼개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가장 잘 써먹는 것도 분열이고요.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하면서도 분열시켜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옳고 그름을 나눌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럼 기준도 뭣도 없어져요. 그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 모양만 원해요. 그게 옳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성경이 아니라 누구 한 개인,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이 요구하는 사람의 형태가 그게 진리가 된다고요. 복잡하고 난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분열이에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결국은 나뉘어지게 만들어요. 물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나누어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분열하고 결국은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초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맞춰져야 돼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란 가치는 절대 타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만 그것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 능력.
근데 우리가 연합에 대한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연합은요, 우리가 생각한 연합과 다르다는 것을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의 색깔, 같은 말, 같은 모양, 같은 형태, 이걸 보통 이렇게 이걸 하나 된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같은 목소리로 같은 소리를 같은 색을 내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걸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연합의 의미를 하나의 색, 하나의 모양으로 이해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요, 몸은 하나긴 해. 연결되어 있는 연결 부분은 그 부분은 하나야. 하나가 맞는데 몸에 각 지체가 있어. 같지 않아. 모양이 하는 역할도 같지 않아. 손은 손가락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물론 가끔 대체를 하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모자랄 때는 대체를 하기도 해요, 발가락이. 그러나 손가락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양으로 손가락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눈이 집중하고 막 온몸이 경직돼서 거기에 초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만약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막 이러고 있으면 집중을 못 한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거 해야 된다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함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해서 세밀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발은 그때 손가락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발은 가만히 그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있다고요. 발은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냄새도 다르고요. 그런데 바닥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발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색깔, 하나의 모습, 모두가 다 손 같으면 이게 하나의 성경에서 말한 연합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처럼 몸의 각 지체는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손은 발이 될 수 없고 발은 손이 될 수 없으며 눈으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귀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귀가 눈더러 너는 왜 못 들어? 왜 이걸 못 듣는 거야? 네가 있으니까. 듣는 네가 있잖아. 나는 그래서 오늘 봐야지. 들리니까 하고 고개를 돌려서 뭐가 오는지 봐야지. 너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색깔을 내려면 너 왜 못 들어? 발 보고 너는 왜 못 들어? 손 보고 너는 왜 못 들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두가 듣기만 하면 도대체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피하거나 고개 돌려서 보거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잡냐고요, 이걸. 그러니까 연합을 하나의 색깔로만 내자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서 말한 연합이 아니에요. 귀가 들음으로 해서 봐라, 도와줘. 그러면 눈이 먼저 봐야 되겠죠. 귀가 딱 듣고 야, 눈 이러면 눈이 보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발이 움직여서 피하는. 물론 이게 느려가지고 운동신경이 느려가지고 전달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느린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은 이미 저만치 가 있는데 안 되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고 횡단보도 건널 때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말로는 얘들아 뛰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저희는 뛰고 있는데 어머니도 분명 뭔가 힘껏 뭔가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속도는 뛰는 게 아니야. 걷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삐그덕대기도 하고 막 접질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각자의 역할로 존재하고 모양과 모습이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지체 안에서 한 일을 같이 가능하게 할 때 눈이 귀처럼 들을 수 없어도 귀가 있기 때문에 눈의 역할을 오늘 할 수 있는 거고 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혼자 다 하세요. 그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저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가서 설교 준비하다가 가고 음식 준비도 하면서 같이 여기다 후라이팬 놓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후라이팬으로 잠깐만 기름 잠깐만 저 소금도 가지러 갔다가 와서 PPT도 넘기면서 찬양 인도도 하다가 드럼도 치면서 그냥 손가락 발가락으로 드럼 치면 이런 일들 제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이걸 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몸뚱이가 하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뭐든지 그럼 다 하나 돼야 되냐? 아니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채로 연합을 말하는 거지 중구난방으로 너도 같이 너도 맞아 너도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요즘 시대의 흔한 분위기상 흐름상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연합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각자의 색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룬 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을 오해하여 인식하면 절대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는 색은 내가 내는 색이에요. 나는 오늘 노란색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빨간색을 맡고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진해? 너무 자극적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색깔이 있어서 나는 오늘 내 색깔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게 되어졌을 때 조화로운 색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거고요. 그 색은 그 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옳고 그름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색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졌을 때는 반사적으로 다른 색은 옳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럼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게 되겠어요? 나와 같은 색을 내라고 요구하겠죠. 이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 같은 색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나보고 같은 색을 내라 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코더러 보라는 얘기인 거고 눈더러 들으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다양한 단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 단체에 꽂혀있는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청소년이면 청소년, 대학이면 대학, 그다음에 뭐 어떤 고아 과부를 돌보는 긍휼사역이면 긍휼사역. 그럼 자기가 꽂혀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보면 세상은 다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이야기를, 저도 그래요. 나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단체장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보면은 자기 혼자 세상 다 지키고 있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만 자기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일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오늘의 그 가치를 붙들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단체가 어딘가에 구멍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학가였어요. 대학. 야, 이거 대학 어떡하냐. 이거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대학들 지금 완전히 그냥 세속화로 넘어가가지고 이거 거의 미전도 종족화가 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고민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고민만 몇 년째 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만큼이든 아니든 그 자리 현장에서 지금 거기서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쳐서 현장에서 그 구멍을 메꾸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저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지금 제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없었으면 제가 가서 고민할 새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막 틀어 막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를 맡아주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로 상호간에 구멍을 메우기 위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로 각자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저 사람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냅두잖아요. 이 마음을 그냥 냅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까지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거 하다가 주님이 땅 때리셨어요. 그냥. 그럼 네가 해. 그럼 네가 해, 거기 가서.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럼 조용해. 조용하라고. 확 인정이 돼버렸어요. 네, 아멘. 네, 제가 아멘. 일을 같이 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역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아멘,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그 단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확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연합이라면 그 성경이 말한 온전한 연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 사람의 역할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다는 게 인정이 되거든요.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맡은 역할로 봐야지 내가 맡은 것에 옳고 그름으로 가서는 절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안에서 말하는 머리와 몸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몸과 각 직체도 역시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쉽게 풀면 이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어져. 여기서 공급을 받아요. 여기에 지시를 받고요. 만약에 중구난방 각자 옳은 대로 하면 얘는 오늘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의해서 질서 있게 각 영역에 맞게 배치시키시고 오늘 이 한 일을 위하여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은 발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손은 손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어져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맡은 역할대로 수행해 갈 때 그 몸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잘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모든 지체가 명령을 받는 루트가 어디냐? 머리여야 된다고요. 그 머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그룹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다른 누구도 메꿀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손은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발은 지금 여기로 가야 된다고 느끼는데 이 느낌과 감정하고 상관없이 가장 완전하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느끼는 감정하고 상관없이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이신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오늘 굴복합니다. 그럼 난 오늘 내 할 일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으나 그것이 온 몸이 하나의 일을 할 때 꼭 했었어야 되는 일, 부분적으로 반드시 채웠어야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단편적으로 손의 역할로 있느라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봐요. 그래서 불만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특히 군대에서도 군대가 있으면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 보병들은요 절로 가래서 갔어요. 텐트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옮기래요. 그럼 짜증나요. 왜? 도대체 왜 또 옮기는데? 여기서 조금만 이따가 가면 되는데 왜? 여기 괜찮은데 땅도 좋고. 근데 전체적으로 큰 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얼른 이쪽으로 옮겨져야 다른 이 하나의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당사자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느낌과 감정에 굉장히 치우쳐 있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긋나기 시작한다고요. 작전이 원활하게, 몸이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해요.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거기 오다대로 한다. 왜냐면 나보다 더 큰 맵을 보고 계실 테니까. 요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정한 기준보다 우선적으로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으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바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각 지체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뛰자라고 하면 발과 손과 눈과 호흡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달릴 준비를 할 때 달리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이긴 해요. 그게 보통 우리가 그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이제 지금의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는 쭉쭉 이렇게 달리라고 하는데 몸은 이게 잘 안 돼. 몸이 안 따라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분명 지금 막 이렇게 오다를 내리고 계시는데 잘 못 알아듣고 명령 인식이 느린 거예요. 버퍼링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뚝 떨어지면 깜짝 놀라는 것도 0.5초 있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는, 지금 놀랄 상황에 이렇게 얘기가 오다가 떨어져도 몸이 반응하는 게 좀 느릴 수는 있어요.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는 거죠. 운동신경이 좋은 교회가 돼야죠. 머리에 명령이 딱 떨어지면 생각한 대로 그냥 쫙 하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오다가 내려지지 않으면 각자의 역할에만 자꾸 치우치잖아요. 절대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화장실에 있다가도 급하게 화장실에서 수습을 하고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니야 마저 싸야 돼. 안 돼.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혼자 거기에만 집중. 너 왜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얘가 저급하지? 몸이 급하게 손이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가야 돼 지금 빨리. 전체적으로 오늘 몸의 스케줄은 거의 가야 되는 건데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맞아야 된다 이러고 있으면 늦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머리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겠어요? 머리에다가 예수님을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 두고 싶겠어요? 자기를 두고 싶은 거죠. 손이 머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발이 머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손가락이 머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눈이 머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역할이 맡겨진 지체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합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가 주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명령권자가 되셔야 되고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결정권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각 모든 공동체, 특히 만약 이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시다. 모든 진행하는데 말씀을 주시고 오다를 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정 앞에 모두가 역할은 다르지만 그 앞에 확 엎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결정이 되면요 조금 부대끼다가도 엉키다가도 금방 자리 잡아요. 왜냐면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을 통해서, 이 말씀드린 결론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아무나 막 붙잡고 다 연합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죠. 연합하라고 아무나 자꾸 연합하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단이나 다른 종교와의 통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지체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하나이셔야 돼요. 연합은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 지체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신 머리가 되신 자들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연합은 불가능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연합은 불가능하냐?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기로 했을 때는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계속 믿지 않을 자들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함께 하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절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돼 있다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타협하고 있든지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들은 타협 절대 안 해요. 보통 우리가 타협을 하죠. 우리가 가치를 슬쩍 양보해서 타협을 하지 그 사람들은 절대 타협 안 해요, 가치를. 그러니까 이 연합된 그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사실 불가능해요. 다만 연합된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한 섬김은 가능합니다. 섬기는 것은 가능한데 연합은 쉽지 않아요. 연합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요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한 가지만 다루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생활을 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충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상종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건 같은 걸 지고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갈 건데 난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저쪽으로 날 끌고 가려고 할 거고 난 이 사람을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대부분의 결론을 보면 내가 끌려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거야. 같은 가치와 같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방향이 달라요. 형태는 비슷해도 전혀 사는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하고 가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떠나 돌이키겠다는 결정이 아니면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고 일을 같이 하고 뭐 이런 건 가능해요. 이거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연합을 말하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을 크게 나누면 신자와 불신자가 되겠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와 신자로 크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분화해서 다시 깊이 들어가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머리로 인정되어야만 연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말은 그렇게 장황하고 영적인 말을 쓰고는 있으나 우리의 실제의 삶의 주도권이, 삶의 실제 결정권자가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리 좋은 명분 가져다 놓고 하나 되자고 이야기해도 그때 잠깐 그 목표가 있는 그 일 때문에 잠깐 하나 되는 듯 하다가 금방 다시 도루묵됩니다.
결국 자식의 것을 주장하다가 끝이 나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추구하는 연합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 안에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머리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로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으셔서 내 삶에 가던 길을 멈춰 세우게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멈춰있던 걸음을 가게도 하실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머리이셔야, 그래야 우리 안에서 이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실제로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이거 중요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중구난방 자기 이야기가 나오다고요, 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런 모두가 다 거기 한 바퀴 엎어질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실제고 현실이 되어지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셔서 그래요. 왜 아니시냐? 내가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오더를 내리는 주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서도 머리가 되셔야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아니신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 연합의 주체, 그걸 연결하는 연결마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그 머리가 되어지시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붙어요? 안 붙죠. 형식적으로 이러면서 웃으면서 서로 인사는 하죠. 아이고 형제님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싹 돌아서면 전혀 상관이 없는, 실상은 상관이 없는 머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결정권자가 되셔야 되고, 직접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분별이 되어졌다, 그럼 모두가 함께 엎어지고 그 앞에서 굴복할 수 있어야 가장 건강한 연합을 이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에 엎어지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 말씀을 자기 유익대로 끼워 맞추는 태도로 서로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듣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생각보다 이거 저조차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엎어져야 될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저조차고 하는 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심이 찾아 들어오니까 확 엎어지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제가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 원함에다 자꾸 성경 끼워 맞추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그 직접적으로 지금 순종할 만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씀은 올바르게 분별한 만큼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사실 말씀은 그렇지만 용서해보려니까 안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경을 자꾸 내 원함에다 끼워 맞추시면 안 돼요. 가고 싶으니까 가라라는 말씀만 찾다든지, 멈추고 싶으니까 가만히 서서 뭐 이런 말씀을 찾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필요와 지금 내 상황에다 말씀을 끼워 맞추면요, 기가 막히게 구분이 가요. 그게 얘 지금 하나님 말씀 분별한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구나, 거기다 지금 성경 말씀 끼워 맞추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게, 여러분 재밌게도요, 지금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이거 분별하는 능력 아마 탁월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제가 뭐 하자고 하는 이야기인지 가만히 뭐야 쟤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헌금만이라는 얘기잖아. 결국 이렇게, 물론 오해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마 이게 분별이 돼요. 누구 좋자고 하는 소리인지, 이게 정말 예수님 좋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누구 좋자고, 사람 좋자고 하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분별되실걸요 아마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들리니까 그 앞에 엎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는 소리가 뻔하고 들리는 게 뻔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주권자가 되어지고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데 각자가 다 자기가 명령권 그 주권자가 되고 성경을 도구로, 사람들 설득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이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편리한 대로 끼워 맞추는 습관들이 다들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막 내 원함대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러니까 남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 끼워 맞추는 게 기가 막히게 분별이 되거든요. 왜냐면 나도 해봤으니까.
나도 보니까 서로가 이게 기가 막히게 그게 분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다 돼서 요즘 성도님들도 다 알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조차고 하는 소리인 걸 다 구분이 돼요. 요즘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은 붙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가 막히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도 그 앞에 엎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엎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 각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선다면 각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엎어진 지체들이 모인다면 절대 불협화음이 나지 않아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 신기한 게도 이리저리 치열하게 맞추다가도 결국은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되어져요.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엎어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기타에는 현이 6개가 있습니다. 저 기타에 보면. 근데 저 6개인데 그 현들이 기타 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내요. 둥둥둥둥둥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저 절대 음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이 미라레 솔시미는 아닙니다. 근데 저 기타 줄에는 미라레 솔시미라고 하는 음이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6번부터 1번까지. 근데 이 현들이 처음부터 그 위에 올려놨을 때 처음부터 소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텐션으로 그 현 자체로 조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현 자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혼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쭉 늘려요. 그러면 그래서 막 늘어나요. 막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막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번 맞춰놨는데 둥둥 튕기면 처음에 기타 줄이 텐션이 있다가 늘어나니까 또 떨어져요, 음이. 그럼 또 다시 해서 쪼여서 자기 혼자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6개 줄이 각자의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의 소리를 쫙 냈을 때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처음부터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맞추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부딪혀 봐야 돼요. 서로 부대껴 봐야 된다고요. 근데 한 번 띵 부딪혀 보고 질려가지고 난 다시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을 때까지 부딪혀 보는 거예요. 조율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음을 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서로 두들겨 보면서 찔러 보면서 땡겨 보면서 그 소리를 맞춰가야 돼. 이게 조율이라는 과정이에요. 조율.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조율, 기타 위에 있는 현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을 때 각자가 다르게 이해하고 알아들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걸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시며 실제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도록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누구도 말씀 전하는 저조차고 하는 소리가 아니도록 조금 명확하게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엎어지게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웃기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섬기는 단체 그 미니스트리 선교 단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윗의 열쇠 대표라고 하는 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그냥 우리는 달라 거봐 우리는 이런 게 가능한 단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꼭 저기다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놔서 나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해놓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분이 진짜 리더이셔야 돼요. 그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저도 그분의 말씀 앞에 엎어져야 돼요. 그걸 분별하고 처음 먼저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하는 주둥이의 역할을 맡았지만 저는 각 지체가 함께 그 오다를 받고 함께 제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연합할 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루신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실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연합하면요 치열하겠다 고생 공동체로 산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다 이런 벌써 느낌과 정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막 혈기왕성한 애들 놓고 그냥 같이 살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빡세요. 벌써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힘들 게 생각난다고요.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 같이 사는 건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막 치고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거는 형제 비단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남편 정말 달라요. 그냥 그래서 올해 한 몇 년 지난 부부들은 그러잖아요. 뭔가 인꼬 부부가 오히려 이상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유물이인 거예요. 유물. 어떻게 이런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꼬 부부 이게 엄청난 국보예요. 국보.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사는 게 치열하고 참
안 맞고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치열한데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는 그런 인식인데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인식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 그럼 이제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주제 파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있고 학교 혹은 회사,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소속되어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맡은 역할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사장인데 어떤 곳에서는 직원이고 어떤 곳에서는 아빠인데 어떤 곳에서는 아들이에요. 어떤 관계에서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뭐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회장님이니까 회장님이신데 교회에 와서도 회장님이신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사장인데 교회 와서도 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지게 털려야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 명함을 갖고 와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은혜 입은 죄인에 불과해요. 네, 그냥 모두가 함께 그 말씀 앞에 엎어질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군데 이런 거 나오면 그땐 그냥 바로 깃방맹이 날아가야 돼요. 주님한테 직접 맞으시더니 그 불같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깃방맹이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궁금한 건데 맞아야 돼요. 그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맡은 역할과 직책에 따라서 무엇이 내가 오늘 이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입의 역할을 맡지만 어떤 때는 제가 섬기는 일의 역할을 맡아요. 어떨 때는 제가 오다를 내리는 일에 있지만 어떨 때는 오다를 받는, 제가 팀으로 봤을 땐 오다를 내리는 데 있는데요. 제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오다를 받는 데 입장으로 바뀌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저는 그냥 오다를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공동체로 돌아왔는데도 제가 저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된 내 태도, 내가 고집하는 방식을 유지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돼요.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말을 떠들다가도 이 습관 때문에 어쩌다가 막 저도 묵상 나누면 한번 설교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아니야, 오늘 내가 설교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묵상을 나누는 사람으로 있는 거지. 자제하자, 절제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 역할에 따라서 내가 맡은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내 역할이 지금 어느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근데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찍고 가셔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내 역할은 머리는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머리는 아닙니다. 거기서 손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눈일 수 있고 귀일 수 있는데 어디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머리는 아니에요.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요 나머지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머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확실한 인정을 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그 중심으로 오늘의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나머지 지체들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니까 넌 날 서포트해라. 내가 드러날 테니까 넌 그냥 서포팅만 해.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머지 지체들의 역할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설교자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매끄럽게 영상을 찍고 있고 누군가는 PPT를 하고 있고 누구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듣는 이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의미 있죠. 아니면 여러분 아무도 안 오셨는데 저 혼자 여기서 혼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 의미가 없잖아요. 설교자는 듣는 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잊은 채 막 뭔가 된 것 마냥 혼자 중심이 된 것만, 세상에 온통 자기만 있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떠들면 이것도 맞아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역할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시작하고 난 이후로 교회로부터 페이를 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건 제가 말씀을 그냥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서 페이를 안 받고 있어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페이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막 자랑한다, 이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페이를 안 받는데 그래도 성도님들 가운데서 의논하시다가 그래도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여기서 안 받으니까 저 딴 데로 도망갈래요. 그래갖고 혹시 막 도망가실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걱정과 우려가 되실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에도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이 얘기에서 이유는 제가 받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건 저는 고결하다, 이것만이 믿음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갖고 제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원칙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로 인해서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질까 봐,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눈치 보다가 전해야 될 메시지 못 전하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받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거였고, 그럴 여력도 상황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고집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진행하는데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설교자나 사역 교회의 전임 사역자라고 말하는 모두가 주방에 있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기도 인도를 하든 정리를 하는 사람이든 설교자든 동일하게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만 더 특별하게 뭔가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받는다면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가 리더 멤버십 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역은 증인이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어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누구 하나 설교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성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성도가 존재할 수 있는 건 각자가 맡은 역할로서 식당 주방에서 청소하는 역할로 섬기고 자료를 만들고 PPT를 하고 영상을 찍고 반주를 하고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 이 모든 역할이 하나의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요. 누구 하나가 더 중하다, 어떤 역할만 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 공동체가 함께 진짜 연합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루어지는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요. 그거 하자고 교회 시작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현장에서 직접 보자고, 같이 목격하자고.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교회 이거 시작할 이유도 없고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시작한 구직 의원이 있다면 우리만 고결하다, 우리만 깨끗하다, 아니요. 여러분, 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지역 교회에 있는 각 지역 교회들이요, 다 그 자리에서 버텨줘야만 우리가 오늘 이거 할 수 있어요. 각 지역 교회들 그 자리에서 못 버텨주면 저희 지역 교회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떡하냐고요. 공간도 다 안 되잖아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면 되어지고, 그건 많이 옳다가 되어졌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에 필요한 영역을 우리가 우리의 역할로서 키퍼스 처치가 감당해야 될 역할로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리가 고결하다, 우리만 옳다 이런 방향으로 가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페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더 쟤는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 그 영역이었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영역, 이 재정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외에 다른 영역을 더 생각하셔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공동체를 제가 훈련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네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 네가 오늘 거기서 그 일을 해주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열심히 막 몸이 막 해지도록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일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밖에서 막 노동을 하고 있는데 당장 회의를 해야 되니까, 당장 뭔가를 보내줘야 되니까, 결정하고 자료를 만들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앉아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같이 노가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조미 쑤시는 성격인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서 그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너가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줘서 내가 오늘 이거 할 수 있는 거다.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를 계속 제일 많이 했어. 최근에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뚱이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계셔주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역할로 거기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오늘 이 하나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 역할에 불과한 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중심이 아닌 게 싫어? 그럼 네가 다 하면 돼요. 당신이 다 하시면 돼요. 네가 손도 하고 발도 하고 다 하세요. 이게 싫다면 각자의 역할,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공동체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놈 이거 뭐지? 나도 심각했는데 얘는 더 심각한데?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 뭐지? 얘 이렇게 개념이 없어? 저도 없었는데 난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놈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섬기는 것이 서툴고 모자라서 처음엔 질책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뭐 왜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한 번 나 이게 나 진짜 황당하네. 저도 10몇 년 걸려놓고 난 몇 개월 만에 못 알아듣는다고 이걸 왜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잖아. 이러면서 모자라서 제가 진짜 서툴러가지고 섬기는 게 서툴러서 잘 못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 탓도 많이 했고요. 저를 화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뒤통수 치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등등 내게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내가 뭔가 해주고 있다, 내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말씀 앞에 서는데 했던 역할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나를 욕하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나를 돌아볼 수가 없었고 여기서 사고 쳤을 그 당시에는 진짜 화딱지 나고 진짜 열 받았는데 그 사고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점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실제로 진짜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는 없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데 정말 좋은 역할들을 했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욕하던 사람이랑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일을 같이 하거나 너 사랑해 이건 안 돼요. 저도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할 텐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해준 역할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돌아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훈련 미니스트리 안에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났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 혹시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내 문제인가 그 사람의 문제인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해준 역할이 없었으면 오늘 이 교회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그래서 어떻게 나갔든 어떤 방향이 되어졌든 상관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의미 없는 역할은 없으며 의미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건 내가 할 소리지 날 어렵게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야 내가 너를 욕한 걸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거 안 되죠. 그건 아니죠. 그건 제가 할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가끔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 차가 있잖아요. 그럼 운전하면요 한 번씩 다 해먹어요. 다 한 번씩 긁어먹고 막 박살내고 들이받고 막 이래요. 그럼 딱 들이받고 들어와서 전화가 왔는데 일단 처음에 한 3초 정도가 침묵이 흐르면 뭔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보세요 정의사님 뭐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이래. 이게 정말 마음이 쉽잖아요. 무슨 일일까? 모든 가능성이 막 다 열려 있으니까 무슨 일일까 하는 막 이 두려움, 이 긴장감이 전화 오면 무서워요. 그래서 성기사님 빨리 얘기해. 그리고 꼭 카톡을 얘기할 때 본론하고 내용하고 같이 보내면 되잖아요. 성기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근데 꼭 성기사님 시간 괜찮으십니까? 통화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놓으면 먼저 얘기해놔라. 그냥 막 집중이 안 돼요. 회의하고 있으면 회의가 집중이 안 되고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럼 해먹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진짜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요. 아주 시원하게 먹은 게 많았어요. 와 정말 시원하게 먹었어요. 그냥 옆에서부터 저쪽 면에서부터 한쪽 면을 그냥 다 긁어 먹는다든지 그냥 시원하게 가로수 나무를 그냥 들이받는 와하 빵. 그리고 그냥 이거 우리 차지? 우리 차는 괜찮아. 꽝. 이제 너덜너덜해져요. 속이 너덜너덜해져요. 사건 사고로 따지면. 근데요 딱 하고 났는데 제가 그때 그 사고를 딱 터지고 나면요 이게 사실 마음이 잘 안 돼요. 그때는 해결이 막 좀 조심 좀 하지 그걸 왜 그런 거 도대체 이러고 나서 진정을 시켜야 되겠으니까 제가 주문처럼 거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럼 수많은 운전을 한 횟수로 따진다면 수많은 시간은 안전하게 공동체를 위해 섬겨줬잖아. 그리고 오늘 한 번 이렇게 사고가 난 거잖아. 횟수로 따지면 한 거지만 그래 그냥 이거 일시불로 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할부로 매번 섬길 때마다 페이를 한 게 아니라 일시불로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 막 정리를 해서 항상 뒤늦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해주죠. 뒤에 가서 괜찮아 사람 안 다쳤으면 됐다. 어떻게 벌어진 상황인 걸 어머니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부정 못할 거예요. 사고 친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부정 못할 거예요. 와서 어떤 애들은 와갖고 제가 부응하고 들어왔는데 다 일렬로 이렇게 형제들이 서 있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선교사님
제 한동안 제 명의로 돼 있으니까 모든 차들이 제 보험료가 이때시만큼 나왔고 막 수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보험료가. 제 이름으로 명의로 차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결국은 엎어지는 쪽은 그래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섬겨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보겠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겼어. 실제로요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패턴을 아니까 와가지고 정사님 저 오늘 해먹었는데 그동안 제가 한 게 얼마예요? 이 정도는 봐주실 수 있잖아요. 사람 안 다쳤으면 됐지 이 사람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는 안 되죠. 이러면 제가 계산할 것도 없죠. 제가 할 말을 미리 다 했으니까 그럼 오케이 너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거 먼저 대가를 치르자 이래가지고 그냥 기성이 발로 날아가야죠. 이건 안 되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라는 말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섬기는 입장에서 연합하려는 입장 쪽에서 생각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처음에 여기 처음 키퍼스 처치 시작할 때 사람 아무도 없이 뭐 알리거나 홍보한 게 아니니까 여기다 난로 펴놓고 추워 죽겠는데 벌벌 떨어가면서 대여섯 명 같이 예배드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서로 너무 다르고 스타일 진짜 다르고 한 공동체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람이 안 오고 분명 하나의 메시지가 전해질 텐데 이렇게나 다양한 70명이면 70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이야기하고 떠드는데 그래서 결국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인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어떤 관계에서든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역할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요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역할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주제 파악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마다 내가 하는 게 다르잖아요. 역할에 맞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과 사장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후배와 선배를 대하는 게 다르고 친구와 부모님을 대하는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친구 대하듯 하면 큰일 나죠. 진유가 와갖고 야 PC방 갈래? 저한테 이러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친구한테는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아빠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냐 이러겠죠 제가. 너 정신 나갔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각 관계 안에서도 아무리 친밀해도 지켜야 될 관계마다 역할마다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할에 맞는 태도를 취하든 내 중심으로 오늘 내 역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있게 하신 자리와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역할이지?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인지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과 파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냥 사역자들이다. 역할이었다. 바울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이시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옳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심는 역할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이었어요. 에베소에 가서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다 하기도 했어요. 역할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섬김과 지체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심은 게 없는데 물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요. 심었으나 물 주는 이가 없다면 그 밭에서 말라 썩어 없어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심는 자인지 물을 주는 자인지 내 역할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훈련 때 이 일을 제일 먼저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소수를 받아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소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 이 사람에게 역할이 무엇이지? 난 이 사람에게 심는 역할인가? 물을 주는 역할인가? 아니면 누군가 심었고 물을 주었고 나는 오늘 수확하는 역할인가? 수확한 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물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이 주제 파악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수확한 사람들의 기준을 삼아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수확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너는 왜 안 맺혀요 열매? 이 사람 탓을 해요. 난 오늘 이 사람의 역할에 심는 역할을 맡은 거였는데 열매부터 거둘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주제 파악. 나는 머리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역할은
내가 일상적으로 고수하고 고집하는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취할 태도와 역할이 있다라는 걸 항상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인정하시려고 하는 이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요, 제일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될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난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거기서 내 오늘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로 우리가 함께 교제해 나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배치시켜 주세요.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역할과 위치에 맞게 기가 막히게 배치시켜 주시면 이 교회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의 부속도 필요 없는 부속이 없이, 여러분 맹장도 얼마나 필요한데요. 맹장 이거 떼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맹장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맹장 없으신 분들 계시죠? 네. 아니, 다 갖고 계세요? 맹장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각 역할이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게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건 우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몸된 지체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간증돼야 돼요. 우리가 해낸 일로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의 간증으로 남아야 돼요. 이 키퍼스 처치, 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키퍼스 처치가 성장했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더라, 가장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더라, 이걸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시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손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폐, 눈, 귀, 심장, 혈액, 간, 췌장, 항문, 소, 장, 위, 맡은 역할이 다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 하나의 신체를 이루듯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여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머리 되신 주님을 바치는 몸된 교회로 서는 이 성경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 한마디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고백하는데 당신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부담을 혼자 그냥 갖고 있을 때 주제 파악 못하고 머리가 주님이신데 혼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를 생각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지면요, 너무너무 부담되고 또 잘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은, 혹은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끝내게 두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내리게 해주시는 결론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없었으면 이 공동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 그 사람이 오늘 거기 없었으면,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그때 그 시기에 그 역할로 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그냥 부정할 수 없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자라는 동안 부모의 역할이 있었고요, 누군가 저를 케어해주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케어하고 말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었다면, 부모가 없었다면, 친구가 없었다면, 아내가 없었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없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오늘 전 여기 못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결론을 삼고 보니까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치열할 때 있죠, 어려울 때 있고요. 근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움직여준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누군가가 입으로 선다면 그땐 또 제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감사했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짜증나는 사람 있죠. 근데 미움으로 결론 내려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 통해서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었다는 이 은혜를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한 가지 더 보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머리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몸이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 없는 머리가 무슨 의미가 있죠? 완전하신 예수님이
스스로도 손과 발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었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더 빨리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나같이 모자란 놈의 순종을 머리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완전하신데도 머리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신을 난 너네 없으면 불완전해 라고 마치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머리고 너희는 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들렸어요. 성규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오늘 너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스스로도 완전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갖다 버려도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 이름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텐데, 그리고 스스로 완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불완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없는 영혼은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야 가장 완전하게 영광 받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니면 안 되신, 스스로 완전하시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몸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순종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혼자 하셔도 되는데 난 머리야, 몸인 너희가 움직여야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신다? 스스로 하셔도 되는데 각 지체가 연합하여 머리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길 기다리신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제 역할로서 제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제 역할에 맞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 앞에 엎어지겠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진행하시는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없으면 안 되신다고요? 네, 우리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엎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꿈꾸셨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되어졌을 때 보게 될 가장 아름다운 영광 세상에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